이제 비로소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에서 순전히 연합하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삶을 운영해 나갈 건가, 그런 점도 여기서 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도, 자세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 우선 이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티알리자입니다, 이게.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왔다, 이런 의미죠. 삶을 사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악화된 현상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면에도 그렇고, 대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자연세계마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을 이렇게 압박을 해올 때,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해요. 위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간에 수식어로 순전히 행사순자입니다. 사위 말해서 누의 꽃이 비단을 의미해요. 전자가 온전할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당연하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점이요. 그런 점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2년 볼게요. 사람들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위기들을 항시 마주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현상들 많죠? 많아요.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위기가 있고, 또 삶이 한창 전개될 때 전개될 대로 위기가 있고, 연세가 드시면 하는 일은 다 손을 놓지만 더 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죠. 우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만 못한 위기들이 오잖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런 걸 겪으면서 근데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럴 때 우리 대개는 뭐 하느냐. 대개의 방식은요, 이겁니다. 그동안에 반복된 경험, 여러 번 겪어봐서 체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로 도움을 받아서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그 모든 걸 대처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만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어려운 사정을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혼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고, 그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기도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세상은요, 꼭 직접적으로 힘이 닿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운행된단 말이죠. 세상이 아무렇게나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고 그러죠. 주관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더군다나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당연히 기도의 효과가 있죠. 오늘 그 점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삶이 위급하게 올 때,
여기 이급하다는 말을 이태할 이자에다가 급할 급자잖아요. 그런 문제. 이중하다는 말은 조금 신변적인 문제인데요. 예, 내 삶이 여기저기서 탈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깊어질 수 있잖아요. 병으로도 이중해질 수 있고 삶이 깊은 나락 속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다 이거 이중한 현상입니다. 이협은요, 신변적인 문제인데요. 내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내 머리를 써서 요령껏 도망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 최선의 대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과 견실하게 연결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단용이네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는 역사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연합의 기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속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나는 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난 늘 혼자 애토리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두실 수 있는 분만에게나마도 내 사정을 얘기해서 나 기도로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나눔이 필요해요. 그는 자존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믿을 만한 분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늘 가까이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요. 그 다음에 무시해요. 하나님 개념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 보면 무례하다는 말을 썼는데 힘입을 내자거든요. 예, 무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무례해요. 그런 가치관, 문화, 행습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예 관념조차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문화가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문화고 행습이라고 세상이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이런 세상이 이제 막바지에 와서 말세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악의 역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극성을 부린다고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공공한 이치에 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의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일상에서의 처신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선 여기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재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이건 단구절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마치 격언처럼 이런 겉면 하나를 여기 12절에 넣어놨어요. 그 혹자들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과 이 말씀은 안 맞는 건데 이게 왜 있을까? 혹시 후에 누군가 삽입기절로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쓴 기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것만 꼭 심어줘야겠다 해서 단구절로 놓는 게 바로 1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 보세요. 본요절은 앞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여서 삽입구절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일리가 있는 겉면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비박했던 무리들,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다 하면서도 실제는 말뿐이지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아주 대단하게 풍성하게 허황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온갖 맹세를 다 해. 누가 봐도 그 말은 믿을 만한 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 가짜야 전부. 가짜야.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예를 든다면 말이죠.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 하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했다가 쳐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맹세한 날짜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 아주 다변한데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 어제 했던 그 말 금방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흔히 말하면 작심삼일이야. 그게 생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를 운영하는 이 생체 리듬 자체가 말이죠. 예, 그 시호가 3일째 되면 다 바뀌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굳게 작심을 해도 그게 일주일 안 가는 거야, 이게. 예, 그게 우리 인생인데, 무슨 먼 훗날에 1년 뒤에, 2년 뒤에 할 일을 지금 하나 앞에 맹세한다고 그 맹세가 되느냐. 괜히 사람들 앞에 자기 이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우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주님 말씀 붙드시면 매일매일 그날 그 시로 예, 반듯하게 살기 힘써서 그 삶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맹세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점을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셨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 앞에서도 하지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무엇을 대상으로 맹세하지 마라. 매 순간 바로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여기 보세요. 삶의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 이 말세에는 성도들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매 순간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가 자기가 무슨 된 듯한 그런 오만함의 맹세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 설명을 보세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기 중요합니다.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친밀히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과 나와 영성관계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삶의 위기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절박해.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너무 편안하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 아무 일이 없어. 무료할 만큼 모든 게 안정되어 있어. 그럴 땐 그걸 마음껏 즐기는 걸로 시간 보낼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 또 하나 중요한 팁이에요. 그게 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절거할 일이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기가 오거든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아멘. 예, 즐거울 때는 찬송함으로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고.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는 거예요. 아멘. 찬송은 그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로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기 이대지가 엘리야의 응답이라 이렇게 넣는데요.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많은 고난은 있지만 제일 직접적이고도 큰 고통이 뭐냐? 질병입니다. 병이 들 때 제일 고통스럽죠. 차라리 돈이 없는 거는 뭐 가난하게라도 저렇게 살면 돼요. 또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꼬이고 어렵고 불화해도 내가 참으면 돼. 근데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면, 질병이 들면, 병이 들면 이거야말로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제일 1고난이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은 혼자 하기에는 벅차거든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는데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가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외마디 기도지 깊이 할 수 없어요. 왜? 육체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기도하는 자들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의 제1대상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당시 신약교회 시대에 주의 종을 호칭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에 3가지 호칭이 있어요. 한 사람을 듣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의 대상으로 할 땐 장로예요. 왜냐하면 그들 고을에서 제일 대표하는 어른이거든. 지도자란 말이에요. 장로란 호칭을 써요. 근데 로마 사람들 관념으로는 장로는 못 알아들어. 그들에게는 감독이야. 지배국가니까. 근데 로마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지체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호칭이 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목사라기도 하고 장로라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해요. 다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주의 종을 요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일단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일단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먼저 불러서 기도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땅히 사역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한 자를 살피면서 기도해 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람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역사가 있다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보통 이제 신방을 가면 단순하게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뭐가 꼭 필요한지 검면을 하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택해도 그냥 임의로 택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맞는 말씀이 뭘까를 고심을 하면서 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이런 마주침이 있어서 회개하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하나 앞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하나 앞에 잘못된 모든 걸 용서받고 하나님은 이를 빌어주는 기도를 받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 얘기를 가는 거죠. 주의 종은 평소에 영적 삶을 통해서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기도의 영리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 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칠 것을 권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고치는 게 먼저 급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삶에 고쳐야 될 문제를 먼저 지적한다는 거죠. 물론 본인이 완고해서 안 받아들이면 권하기가 어렵지만 대개의 경우는 꼭 전하는 걸 목적으로 삼거든요. 중요합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3번 설명 보세요. 어떠한 질병에 처했을 때 가장 지려운 처신은 제일 중요한 처신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 성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반듯하게 바로 서야 되는 이게 중요해요. 그 회개 기도가 먼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할머니야. 다음으로는 이걸 교회에 알려서 그를 위하여 연합으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찰과 회개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함께 알려서 중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요 말이 있어요. 질병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어떤 흉한 병에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요. 뭐가 부끄러워요? 나눠야 돼요. 널리 알려서 기도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요 간단하지 않아요. 합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한 예를 이제 17절, 18절에서 예를 들었어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따가이 비가 아니오고 그 11개상에 나오는 얘기죠. 아하방 때 얘기예요. 다시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려서 땅에 많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구약 성경에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뭐 다니엘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엘리야 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왜? 그가 한 일이 많았고 능력이 많았거든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자 별다른 사람이냐? 아니야.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중요한 점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심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모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서.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중요한 거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만나거든 혼자 고뇌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라. 우리도 마땅히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내 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내 삶을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운용해 나갈 거냐 그랬을 때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을
좋게 인도해 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인도자의 본이란 말은 내 삶의 원래의 취지, 목적, 의미 이런 뜻이에요. 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 좀 등한히 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 갈등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눈에 띄거든. 묵인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가까이 해서 그에게 건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도자예요. 인도한다는 말은 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 이런 의미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바로 살아갈 수 옆에서 자꾸 독려해주고 기운을 주고 격려하고 좋은 인도자.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삶에 간섭할 필요 없어. 그런 거고 나는 나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에 좀 거슬리거나 이런저런 문제에 염려가 있거든. 묵인하지 말고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오만하다 보면 마치 내가 상전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람 앞에 이세를 부릴 수 있는데 그건 헛물이고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어떡하여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아주 온유한 심정을 갖고 느긋하게 인내함을 갖고 다가가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간섭이에요. 그거는. 그걸 말하는 이름은 인도자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1차 목적이 뭐냐.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나그네로 만드는 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거는 나에게도 필요하고 그 사람도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허물이 있다 하자. 내가 침묵하고 조용히 덮으면 나에게도 덕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건 상대적이고요. 또 하나, 내가 그렇게 길이 참고 잘 덮어줘서 인도해줬더니 그 사람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이제는 그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생긴 거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좋은 의미에서 어른도로 사는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개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오늘 성숙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참 은근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서없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실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교훈들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시로 한 번씩 여러분이 들으시면
우리의 영성의 심기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